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피다가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신 예수님 현장에서 우리 잠깐 멈췄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베드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런 장면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베드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너무 많이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아무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게 되어지죠.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목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남의 주목을 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변화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성전에 기도를 갔다가 성전에 안진뱅이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낫게 하셨고 치료하신 것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자기는 손가락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목받기를, 하나님을 주목하게 했던 바로 인물이 베드로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지요. 사복음서의 베드로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대표의 모습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자신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세례받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낫게 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며, 이때 세례받은 사람이, 이때 죽게 돌아온 사람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이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렇듯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을 세우는 베드로, 사람을 살려내는 베드로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였다면, 사도행전에서의 변화되어진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주님이시면 저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밀려옵니다. 바람을 보고 그 바람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향하여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에 이제 안전병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게 되어져. 그랬대 이 사람의 발이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믿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였고 의심하는 자였다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강한 믿음이었고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를 이루어내는 베드로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으면 뭔가 막 후다닥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입니다.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혈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들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말고의 귀를 쳤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혈기가 많고 그리고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늘 불안해서 칼을 차고 다녀야 될 정도의 베드로였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칠 수밖에 없는 늘 불안에 떠는 베드로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계속
7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수제자 첫 번째 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내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일 날이 되어져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도 안 되니까 천사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이렇게 깊이 잠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일이면 죽습니다. 또 지금 두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천사가 있는데 영광 중에 빛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빛나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흔들어도 깨우지 않습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수밖에 없었던 깊이 잠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불안해서 칼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내일 죽는 그 자리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은 환경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함을 가득할 수 있었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쫓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어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절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내려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스승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러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장들과 공회가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과 하나님 말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대제장의 계집종 하나, 하나도 없는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대제장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 무엇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왜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왜 이런 모습이냐는 것이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50일 차입니다. 50일 차이. 예수님께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5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50일 전에 사복음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50일 후에는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시간이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10년 다녔다고, 20년 다녔다고, 50년 다녔다고 사람의 성자가 변화되어지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렇게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50일, 길게 잡아야 50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50일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부활 후 예수님을 두 번이나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어져요. 네, 그날 밤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하고 비슷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도 밤새도 그물 내렸으나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고요. 지금도 요한복음 21장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이 실패의 자리가, 이 실패의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제가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이때 할 때 누가복음 5장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할 것입니다. 실패의 밤, 이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실패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열심히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추게를 실패를 통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엽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환경에 귀를 열어요. 환경을 쫓아가요. 환경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나 망했구나, 나 끝났구나,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인생길을 잘못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뒤적거리지 않고 강단에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 놀라운 진리의 본물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셔야 될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그런 기회가 돼,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 가운데 죽었네, 망했네, 안 되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패의 밤에.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사복음서에서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최고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보게 되어지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주목받기 좋아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 주님 버려도 나만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어졌는가.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내 생명 하나 살려내려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스승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자기의 실존을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그 자신 앞에 주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중요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 사건은 바로 갈릴리에서 주님 만난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가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접붙임 당해야 돼요. 접붙임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이제 임하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5년, 10년, 20년, 5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을 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사람 좀 변해요. 예배를 안 다녔다 예배를 좀 나오기도 해요. 봉사를 좀 하기도 해요. 헌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원교회 성도가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육적 그리스도로 계속 남아있게 되어지면 설교를 들으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좀 더 성장했나 보다 나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장의 시작은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의 이제 성장의 시작은 성령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접붙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은 바로 저 멸망을 향해 갔던 사람이 180발 달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접붙임 당하고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 만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 붙잡아 주시면 그 능력과 힘으로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느냐? 언제 성령에 이제 접촉하게 되어지고 성령에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잡고 있는 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그 신앙 종교 행위 내려놓을 때,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 선한 삶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게 되어지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살아있고 그것들을 종교 행위를 붙잡고 있고 외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나의 의로운 삶을 붙잡고 있는 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죠? 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이제 띠띠고 원하는 곳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성령 체험하신 이후에는 네가 손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울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일 것이다. 성령이 너를 붙잡아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네가 그래 너를 이끌어,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바로 빠져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딸려서 들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 물에 빠지는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힘이 빠져 쫙 했을 때 그때 잡고 나와야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내 율법의 내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내가 종교적 행위로 외식의 껍데기를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장악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임할 수 없어요. 내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몇 년 믿었던 던지 그거 붙잡고 갔던 거 놓아놓고 내려놓고, 내가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내려놓고,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나고 고백하는 그때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끄시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됩니다. 그래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형에 충성했던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선하게 살고 있는가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외식의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약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어지고 그래야 성령이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저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이 나라가요 달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아니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잡아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니 내가 영원히 하늘 시대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들어가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느냐는 것을 성령이 것인데요 순종하며 살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여정이 사도 강원서에 같이 육적 그리스도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지 영적 그리스도에 여적 재밌고 여적처럼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드러내는 삶과 영광이 갖추어 저 하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안을 해주시는 그 평안함이 나를 잡아줘서 하나님 인간적인 완전히 원합니다. 하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과 육적인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의 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나갈 수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적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릴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는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제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죄를 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치료망상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동일을 향한 치료망상을 받아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로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지게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의 아들시구나 요한의 아들시구나 주님이 부르셨네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 은혜만 한번 구해보세요. 내 육신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 이 한 주간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많은지 이 한 주간을 경험하는 그래서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박심을 감사할까요?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